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 천성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어제 본문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미 약속받은 자임을 3, 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약속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에는 아픔과 슬픔, 고통과 역경은 물론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핍박과 환난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성도의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5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마지막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놀라운 신분과 이 엄청난 특권과 그리고 이 확실한 약속을 이미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을 알려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에 이어 결론은 또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놀라운 신분으로 구별시켜 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만약 목표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것입니다.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잠을 줄여가며 열공합니다. 부장으로 승진할지 아니면 평생 대리로 있을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부장으로 승진하는 그날까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합니다. 집값이 계속 급등하니 언제 내 집을 장만할지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그날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자아자 화이팅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아직 확실치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도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미 놀랍고 엄청난 약속을 부여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앞으로의 영광, 산 소망을 가진 성도인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앞뒤 좌우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저기 이것저것 곁눈질하지 말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확실한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 사실에 fix on, 항상 계속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과 축복은 분명 미래의 것이지만 그날은 이미 도래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련을 인내하며 이미 약속된 최종 목적지만을 매일 매순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최종 목적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켰다면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졌으니 고지를 향해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가득한 애굽 땅을 떠나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옷이 길면 거추장스러워 발에 밟혀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짐이 너무 많으면 무거워 얼머먹어서 쓰러지기도 하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오직 최종 목적지의 시선을 고정시킨 성도라면 천성을 향한 여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늘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은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순례길을 가다 보면 사방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즐비한 주변 환경에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세상의 유혹과 죄의 달콤함을 물리치면서 철저히 자기 절제를 해야 함을 뜻합니다.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사고 싶은 것 다 사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만 안주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은 성도는 이렇게 늘 영적 무장을 하고 이미 약속된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택하심을 받고 이미 하늘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죄된 습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을 따라 내 기호와 내 입맛대로 산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거룩해질 수 없고 이렇게 내 기준대로 살아가다간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들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성도가 이미 약속된 최종 목적지까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기꺼이 순종하는 것만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한 지침이요
오직 한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이미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나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가치관은 무엇이었고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식은 어떠했는지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곰곰이 돌아보고 낱낱이 살펴봅시다. 나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나그네 맞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이 세상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라 여기며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살아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성을 빠져나오는 순간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원했던 젊은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